오늘은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는 말씀은 죄의 목록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 죄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죄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진리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목록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시금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말씀 안에서 이 죄의 목록들을 나눠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주제는 탐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탐심과 탐욕 안에서 넓게는 탐심과 탐욕인 것이고요. 좁게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금전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진리의 말씀들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은 그 위험성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경계를 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음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간음의 죄에 빠져 들어간다면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도 들겠습니까? 배우자의 그 죄의 목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배우자가 돈 사랑하는 마음, 금전욕, 부자가 되려는 마음 안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고 금전욕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탐심과 탐욕의 죄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됐을 때 너 안에 얼마나 위험이 닥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 안에 빠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떠나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신앙의 위험이 올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파멸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산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란의 죄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음란과 간음의 죄도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가 됐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제법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뇌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근 보물을 그에게 바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유다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냐면요, 발람이 불의한 싹을 사랑해서 갔었던 길을 거짓 선지자들이 걸어갔다라고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냐면요, 돈을 사랑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사역을 받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도를 받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가 기도해주고 예언해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역을 통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과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예물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역이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집에 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좋은 자가용을 물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말씀에서는 그가 파멸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자신이 받을 돈을 사랑함으로 그가 사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싹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싹꾼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싹꾼은 어떻게 일하는 것입니까? 싹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봉급입니다. 그의 목적은 월급입니다. 그의 목적은 돈인 것입니다. 그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이 양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의 종인 것입니까? 돈의 종이어서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사랑하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돈계를 맡겼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전대를 맡겼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들,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에서 묶여있다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헌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누가 관리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관리했는데, 가룟 유다 안에 돈 사랑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 안에 재물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 안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미끄러졌어요. 그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자 이제 나중에는 은 30을 받아 자신의 스승이었었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간음의 죄는 어떤 죄다라고 말했냐면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이고 간음의 죄는 자신의 몸 안에 짓는 죄이다. 그래서 그 죄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네, 오늘은 이제 돈 사랑하는 마음, 탐심에 대한 것에 대한 죄를 나눠가는데요. 탐심이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탐심은 만하게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이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매춘의 죄는 그 성적인 타락의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춘의 죄는 성적인 타락의 죄가 아니라 돈 사랑하는 죄인 것이에요. 돈 사랑하는 죄. 매춘은 왜 번성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산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살인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우고 어떤 사람을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미움의 동기가 돼서 살인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으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금은보화를 뺏기 위해서 살인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이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형제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알량한 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실과 내 안에 있는 정직을 버리고 돈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너희의 육체로부터 나오는데 육신과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것이 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데 또 하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탐욕이라는 말씀이에요. 탐심.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곧바로 탐심과 탐욕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탐심이니 탐욕이니 그 탐욕은 우상숭배니라라고 곧바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음란의 죄가 육체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야, 이 죄가 우리 육체로부터 나오고 이 죄가 참으로 심각한 죄이고 이 죄가 참으로 위험한 죄이구나. 사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사악한 것이구나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탐심, 탐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죄이긴 한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에 대한 바울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붙여서 그 탐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죄하고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죄는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는 죄와 같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타났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맹위를 떨치는 죄의 목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 안에 그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불신앙과 두려움이 들어오자 인간 안에 맹위를 떨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충분히 돈을 사랑하는 것, 충분히. 돈을 충분하게 받는 것이에요.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60에 은퇴를 하고 70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많은 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제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마음들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더 놀랍도록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 돈이 우리의 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함으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사랑했잖아요.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그 재물 헌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일부를 그가 숨겼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죠. 돈 사랑하는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것이죠. 바울사도는 꽤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데마가 바울사도의 제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들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의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좋은 옷을 숨겼어요.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를 그가 취했어요. 그리고 그가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드러내시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을 심판하기 시작했잖아요. 유대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그가 이제 이 엘리사 다음으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람 이 장군이었었던 나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집에 유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었던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요, 자신의 주인인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그에게 나가면 이 나만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잖아요. 엘리사에게 갔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네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은금패물을 싸고 왔거든요. 이것을 엘리사에게 주겠다라고 헌금하겠다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국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게하시 안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몰래 그가 뒤쫓아서 나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만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 2명, 이 청년 2명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저에게 외투와 은을 이에게 주다라고 말합니다라고 나만에 가서 말하기 시작하죠. 진짜 엘리사의 종이 온 것이 아니고요. 게하시가 사환 2명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요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착복했죠. 이것을 엘리사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 이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 이것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만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너에게 들어갈지니라 라고 선언하자. 게하시 안에 나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의 피부가 흰 눈이 내린 것처럼 그 나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영적인 나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둠이 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벌려고 그러고요, 부여지려고요, 금전욕에 빠지게 되면 시험에 되는 거예요. 시험에 올무에 빠지는 것이 올무에. 짐승이 사냥꾼에 쳐놓은 올무에 빠지면 그 짐승의 지경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전욕, 재물욕, 돈 사랑하는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해로운 욕심 안에 떨어져요. 욕심 안에.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은 우리가 탐내는 것이에요. 돈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욕망.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것이에요.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욕망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욕망이 놀랍도록 강력하기 때문에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 욕망은 무엇이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욕망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돈은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것이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지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미혹을 받아서 멸망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미혹을 받아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며 그 안에 미혹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죄의 목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 목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지성이 어두워져요. 돈을 사랑하면 진짜 지성이 어두워져요. 백준영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안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내용의 설교는 짤막한 분량으로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때 탐심과 재물욕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요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사로 사역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살인자, 간음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토록 안타깝고 그토록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가장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매일 말씀 보잖아요. 매일 설교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결해질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거룩해질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겸손해질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어요. 그런 그가 지옥에 갈 수 없는데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미혹을 받은 것이요. 미혹을 받은 것. 그의 지성이 어두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죄목이 그를 미혹해 했습니까? 무슨 죄목이 그가 설교하면서도 지옥에 갈 만큼 그가 미혹하게 된 그 죄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돈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사랑. 목사도 돈사랑하면 멸망하는데 성도들이 돈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간음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안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살인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돈 사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가 안 일어나죠. 미국의 전투기 중에 폭격기가 있습니다. 폭격기. 이게 막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어요. 전략 폭격기가.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폭탄을 비행기에 싣고요. 비행기도 엄청 커요. 거기에 수십 톤 되는 폭탄을 싣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의 상공에 가서 거기에서 폭탄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 폭격기가 어마어마한 무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성능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레이더를 쏴서 항공기가 자신의 나라를 침범해 오는 것을 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폭격기는 레이더를 흡수하든지 레이더를 쐈었던 방향으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곳으로 반사하든지 흡수하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더를 쏴도 전략 폭격기를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오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돈 사랑하는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 사랑하는 죄 때문에 멸망해 가는 사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잘 못 찾아요. 그런데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멸망해 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멸망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멸망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아비를 버리고 어미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러한 결심과 결정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돈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탐심을 버린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가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일만하게 뿌리를 뽑아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걔들이 토했었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었던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시금 돈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돈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유혹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요. 그래서 돈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안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돈 사랑하는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돈 사랑하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이 죄를 뽑아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 돈 사랑하는 이 죄를 뽑아버리도록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돈을 사랑하거든. 그런데 내가 여전히 또 이 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안에 일만하게 뿌리 돈 사랑하는 죄악이 있었어요. 그 안에 탐심의 죄악,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돈을 쫓는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그 결정을 하고 그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금 돈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이 부유해진다라는 진리도 선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은 이제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 사랑하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우리 안에 돈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돈에 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죄악 안에 빠져들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한 동일한 돈이 필요해요. 가톨릭에서 신부에게 월북을 주는 것과 똑같이 돈을 줘야 됩니까? 목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목사에게는 신부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사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지점은 이 지점이 아닌데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은퇴 후에 살아가야 될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분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자신의 재산들을 막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 재정들을 흘려보내면서 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그 의미를 나눴어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분은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대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신부님하고 비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삶과 지금 우리에게 와서 지금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비교하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통장에 돈을 얼마만큼 가져야 되고 얼마 이상을 가지면 되고 얼마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기준을 정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사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승리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승리.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혹받아요. 미혹받아요. 그러면 미혹받아요. 제가 목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내가 미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내가 어떠한 논리를 성경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그 부유함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논리들을 제가 막 개발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아도요, 이미 그러한 설교들은 넘쳐나요. 제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꺾이게 됐었던 시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더 이상 청빈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고 부자로 살아가도 되겠다라는 것으로 꺾여버린 지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방송사 기자가 그분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쫓아갔죠. 당신 이토록 좋은 집에서 이토록 고급 자가용을 타고 살아가도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한 20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베드로의 삶과 바울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탈선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있는 것에 족한 줄 아십시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해 하십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노후 대비가 안 됐을지라도 행복해 하십시다. 고기 반찬 못 먹고 김치 깍두기를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행복해 하십시다.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대형 교회로 붕식구가 나서 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니는 대형 교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해 놓은 거 보면은 그 설교 비슷한, 이 느낌의 비슷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설교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리다,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니만 잘났냐? 니만 잘났냐? 니만 의인 척하냐? 니만 거룩한 척하냐? 그분이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만 잘났냐? 니만 거룩한 척하냐?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베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만큼 바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설교를 은혜롭게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고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소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것은,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파멸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진짜로 깨달으며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라는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이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네 재물, 그 돈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래요, 나는 주님만 사랑할래요 고백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 다 탐심과 탐욕에 빠져서 돈 때문에 목사하고 성도들이 싸워요. 돈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들이 싸워요. 돈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돈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돈 때문에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성도들이 사기치고. 사기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사랑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장로들이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옷을 루치하게 입고 온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벌레 보는 것처럼 보고 자신의 가락지를 자랑하고 자신의 은근부물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기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목사도 돈 사랑하면 지옥 가고, 장로도 돈 사랑하면 지옥 가고, 예수 믿을 때 나 십자가 지겠어요, 내 자신을 부인할래요, 부모에게 매맞으면서 예수 믿었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했으나 출발은 잘했으나 탐욕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욕심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돈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 월급 올려달라 교회와 다투고, 돼지값 더 달라 교회와 싸우고, 그만큼은 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싸우고.
아버지, 이 땅에 굶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지만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넘쳐나는 음식으로 평생 돈을 써도 다 쓸 수 없으며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아버지이고 우리는 다 같은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굶고 있고 누구는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주님, 세상과 똑같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부유하고 능력이 없는 자는 가난한 세상과 똑같습니다. 주님, 세상과 똑같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세상 정치과 똑같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내가 버렸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세상은 뻔 자기 것이 자기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버렸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 우리 안에 탐욕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하면 거짓 선지자 되어, 돈 사랑하면 거짓 교사 되어, 돈 사랑하면 싹군 목자 되어, 성도도 돈 사랑하면 거짓 성도 되어, 성도도 돈 사랑하면 거짓 성도 되어. 아버지,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델은 사도들입니다. 주님, 가장 가난한 목사도 바울보다는 부유합니다. 가장 비천한 목사도 사도들보다는 부유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부유해지기 위해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았을 때 바울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았을 때 사도들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사단은 남은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고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안에 부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가난한 채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부유함과 재물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마음 안에 깨어짐이 없다면 우리가 가난한 채 천국에 가는 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편을 택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 편을 택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버는 것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 망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돈의 권세를 깨뜨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물질에서 자유한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돈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여주려는 욕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모든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 위험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나가 탐욕을 회개하며 탐심을 회개하며 돈 사랑함을 회개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가며 만물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돈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